16장 13절 14절만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16장 마지막 절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10장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왕인데도 선지자들 틈에 끼어서 함께 예언도 합니다. 특별히 암몬의 나하스 왕하고 겨룰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하고 떠나고 그랬어요. 구약의 여호와의 영 성령은 신약의 여호와의 영 성령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약에는 한 번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떠나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크게 임했던 사울 왕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의 영이 떠날까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죄를 범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을 찾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때 대답하기를 내가 벗어서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피해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나 두려움, 공포,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 공포, 불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번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막연한 어떠한 그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 신앙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시편 66편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죄악의 담이 막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죄악의 담을 헐어내야 우리의 기도도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먼저 어떤 힘들고 어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면 내가 교회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자꾸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기도하기 싫을 때에 내게 무슨 죄악이 남아있는지를 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떠날 이유가 뭐냐? 탐욕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이 결코 하나가 되어질 수도 없고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의와 불의가,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입니다. 사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성령과 악령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떠나는 것은 뭐냐?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두 번째로 탐심이, 우상이, 깨끗지 못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를 더 든다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직접적으로 왜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씀에 내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버린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노라,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악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귀신이 떠났는데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집을 가만히 구경해 보니까 깨끗이 소재되어서 청소가 되었어. 그러니까 다른 귀신 7명을 데리고 거기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악한 세대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나쁘게 변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떠나고 귀신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심령의 거룩을 지키고 깨끗함을 지키고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린 악령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번뇌케 했다. 인생에 있어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죄로 인한 원초적인 본능은 모든 인간에게 이 불안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번뇌를 정신과 선생님들은 정확한 병명이 뭐냐면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봅니다. 이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친구나 주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라도 약속 시간에 늦게 나타난다든지 약속을 변경한다든지 좀 연락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딴짓하나? 나를 배신했나? 나를 떠나가려고 하는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또 일괄되지가 않아요. 금방 이랬다 저랬다고 예측 불허야. 성격이 굉장히 불안정해, 옆에서 보이면. 일괄되지가 않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하루에도 이랬다 저랬다 12번씩 변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면서 속은 온갖 분란이 다 혼자서 들끓고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가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병은, 번뇌라고 하는 이 병은 아주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정의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경계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내가 한 발짝만 더 내려가면 계단으로 푹 꺼지잖아요. 그래서 금방 이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천만한 그러한 그 상태, 감정의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더러더러 있는 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이렇게 돼요. 번뇌하기 시작하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신뢰가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금방 이랬다 저랬다, 신뢰감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경계성 성격 장애를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는데,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분은 병원에 실려왔는데 꼼짝을 못해서 두 사람한테 부축을 받고 실려왔는데, 어떤 사람이냐,
여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50대 남성인데 뭐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고 난리예요. 어디가 아프냐? 의사 선생님 물어보니까 이 허리가 아프다. 대부분 뭐 디스크 뭐 파열이나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아프다면서요, 허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뭘 찍어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병원에 실려왔지만 어떤 조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뭐가 병명이 나오거나 뭐가 이상이 있어야 치료를 하는 건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MRI를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뭐 하여간 응급처치로 몇 가지 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환자가 자기 발로 두 다리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예? 예. 병원에서 실은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았어요. 그 아픈 통증이. 예.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렇게 그 경계성 성격 장애가 오면 히스테리성 발작이라고 그래요. 아무 MRI 상에는 엑스레이 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픈 건 아픈 거죠. 예. 번뇌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거예요. 우울증에도 걸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역사하고 번뇌하게 되면 이렇게 충동적인 파괴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전문 서적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물 중독이나 또 자살 충동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은 여성이 남성보다도 2배나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역학조사를 해보면 현대인들에게는 이제는 여성만 이 병을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남성도 똑같다, 거의 똑같이 걸리는 것 같다. 뭐 이런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요즘은 빈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시골은 아파트도 비어 있어, 분양이 안 돼서. 그런데 영적인 빈집은 없어요.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와 계시든지 아니면 악령이 와, 둘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령이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번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번뇌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놀라다, 두렵다, 압박한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하나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이거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하면 우리가 번뇌하게 되는데 번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 놀라다, 두려워하다, 압박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 번뇌에 빠지게 되는데 놀랍니다. 그 상태를 보면은요. 사울의 예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미 사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2번씩이나 너의 왕위가 길지 못할 거다.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고 들어요.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당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가지 말고 여기 지금 백성들과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 앞에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렇게 간구해요. 사울이 이미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니까 그냥 돌아서서 가는데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간구하고 부탁합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아직도 사울은 건장하기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 내려오지 않고 왕위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지금하고는 또 달라요. 옛날에는 나라의 모든 것을 왕 마음대로 법이고 짐이다, 짐이고 법이다 이런 시대 아닙니까? 왕정 절대 시대, 군주 시대 아니에요? 왕이 말 한마디면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자리잖아요. 예? 얻을 게 없는 자리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목표로 하는 것, 원하는 것 다 채워지면 내게 안정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사울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래는 겁니다. 사울이 왕위에 여전히 앉아 있는데도 놀래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전할까? 왜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돈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면 안정이 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울은 돈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뭐 과장해서 부장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행복은커녕 놀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놀래요. 두 번째, 이 번뇌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두렵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더 많은 권력을 거머쥘 그 방법이 없는데도 여전히 이 사울 왕은 두려워합니다. 번뇌가 가득해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행복이 없어요. 두려움뿐입니다. 두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 힌트를 드렸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거기에서 떨어질까 봐, 거기에서 낙마할까 봐, 다른 사람이 차지할까 봐, 혹시 주변에 내 무슨 경호실장이 반역 구테타를 일으킬까 봐, 이러한 온갖 그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도리어 찾아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왕들은 겹겹이 왕을 호위하잖아요. 지근거리가 아니라 몇 킬로 전방.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가 뭐 다른 데로 옮긴다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니에요. 항공, 하늘을 지키는 거, 땅을 지키는 거, 근접 경호, 원접 경호, 첩첩이 그 왕을 둘러싸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울 왕도 두려운 겁니다. 왕에 올랐지만 거기만 올라가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전할 것 같았는데, 행복이 보장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왕에 올라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 어떤 녀석이 밤에 나를 찾아와서 칼로 찌를까? 밤마다 옆에 권총을 놓고 잠을 자야 되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오늘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번뇌가 가득 찬 거예요. 마지막 이 번뇌의 히브리어 단어의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 여러분, 가졌는데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만족과 기쁨이 없다면 그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니, 내가 돈을 100억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100억을 가졌는데도 내 마음이 여전히 허전해.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릴 수밖에 없는데도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압박하는 거예요.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더 경호원을 두고 겹겹이 더 싸고 자기를, 더 돈이 많아야 되고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제가 이런 게 뭡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는 단어가 뭐예요? 집착이라는 단어예요. 실은 제가 오늘 집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집착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불교 용어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아집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집착이에요. 아니, 내가 20kg밖에 안 나가는데 몸무게를 30kg 늘렸으면 이제 자신감도 있고 건강했는데 여전히 뭐가 비실비실하고 하면 그거 뭐 있으나 마나, 몸무게가 늘으나 마나 빼나 뭐 더 살찌게 하나, 그 의미가 없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도 계속
몸무게는 더 빠져야 된다고, 더 빠져야 뭐 더 빠져야 되고. 제가 병원에 한번 갔는데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완전히 그냥 뼈만 붙어 있는데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밥을 안 먹는 거야. 병이죠, 병. 엊그제도 길거리를 걸어갔는데 어느 사람이 이제 여자인데 얼마나 뚱뚱한지, 나 미국 여자도 그렇게 뚱뚱한 여자 못 봤어 내가. 예? 계속 먹어도 되는 거야. 그래도 또 더 먹어. 그러면 그만 먹어야지. 왜 계속 먹어? 필요 없는 거 먹는 거야. 이런 게 뭐냐? 집착이야, 집착. 살을 더 빼야 된다, 뭐 더 먹고 싶다, 계속 먹는 거. 이런 게 다 집착이라고. 하나님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면 필요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필요 없는 것에 대한 집착. 예? 성령이 떠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집니다. 황폐해져요. 뭘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안정이 안 되고, 또 그것을 더 찾고 갈구하고 끝없는 욕망 속에서 지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우스워 보이고 우습게 여겨. 지는 더 우스우면서, 예? 다른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본다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번한다니까. 이 번뇌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도 신뢰가 안 돼. 감정 조절이 안 돼. 충동적이야. 막 욕해버리고, 예? 망치로 문을 두드리고 부셔버리고, 이러한 일들. 이게 우리가 조금 참아서 그렇지, 우리도요 감정대로 살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쩔 때 저도 미치고 싶어요. 어쩔 때. 예? 그래야 행복해질 것 같아. 예? 제정신 가지고 너무너무나 괴로운 때가 있어. 나를 못 버리고 말이야, 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그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번뇌가 일어나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맡기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무엘상 그 새벽기도 때 큐티하는 걸 수요일 날인가요?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야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지금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고 사울은 악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론에 관해서 좀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론은 어떤 것이냐면, 교파마다 다 다른 게 뭐냐, 공통점이 많은데 다 다른 게 성령론이야. 신학교에 다니는 교수, 한 신학교의 교수들도 성령론에 대해서 다 각자 입장이 달라. 그래서 내가 이걸 뭐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 너무나 견해가 다양하고 주장이 가지각색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생략하고 그냥 경험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뭔가, 악령의 역사가 뭔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하면요, 은혜와 축복이고, 악령의 역사의 결과는 간단하게 말하면 저주와 심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의 역사는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완성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와 심판이 악령의 역사의 최종적인 완결판은 뭘까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서 고통 속에, 여기 고통이 번뇌라는 뜻이에요. 번뇌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번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
왜냐하면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도 비스무리하고 악령 충만해도 비스무리해. 서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저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악령 충만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좀 번뇌하고, 악령을 쫓아내니까 나중에는 사울이 좀 상쾌하게 됐다, 그 정도의 차이지.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치고 막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그러한 우리가 봐도 현상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상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성령 충만한지 이게 악령 충만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과연 뭡니까? 제가 작년에 욥기서를 쭉 강의했는데, 욥기서 3장에 보면 욥이 자기의 재산, 소양떼, 자기의 모든 자식, 건강까지도 다 잃고 마누라도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3장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겐 평안도 안식도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내게 남았구나.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 돈, 자식, 뭐 건강, 명예, 뭐 이런 것, 무슨 나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게 뭡니까? 저주예요. 축복은 뭡니까?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성취하면 좋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순교자들을 보면 돈 잃고 건강 잃고 뭐 가족 잃고 직장 잃고 자기 목숨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순교자들을 저주받았다 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가족이,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 땅의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런 것들을 원했다면 순교가 저주지요. 세상 사람이 보면 잃으면 두려워하게 될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순교자에게는 어떠한 것을 잃어버림에 대한 상실감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하얗게 변화되는 그 산성을,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보면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몹시 두려워함으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나 제자들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늘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내려가고 싶은 게, 그런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우리 본부를 차립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보면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너무나 좋은 것하고 두려워하는 것하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이 광경, 이 현장을 한순간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잃어버릴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두려움은 조금 달라요. 이런 게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악령의 역사, 지옥의 역사는 뭔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하시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다가 죽어서 어디에 떨어졌어요? 자,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서 뭘 보게 됩니까? 불타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내 혀끝에 찍기를 원하는 그러한 지옥에서, 안타까운 현장에서 뭘 보게 되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 자기 집 앞에서 그냥 쓰레기만 주워 먹던 그 거지 나사로를 보게 돼요. 천국을 보게 돼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뭐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이 보이는데 내가 거기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돈만, 건강만, 내 무슨 명예, 지위만 지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옥에 와보니까 그게 말짱 꽝이더라, 허사였더라, 물거품이었더라.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내 형제들도 여전히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쫓아 살고 명예를 쫓아 살고 온갖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사는데, 그 말짱 꽝인 물거품처럼 허무한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말고 저 천국에 가라고 좀 전해주라. 그런데도 거기에 어떠한 편지 한 통도 보낼 수 없는 게 지옥이에요. 그게 악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 진땀 흘리면서 이 땅에 모았던,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것이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옥에서는 상실감이 크겠어요. 지옥 불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내가 헛된 것을 위해서 평생을 허비했다는 그 생각이 들면 아마 더 열불이 날 것 같아. 지옥에 가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주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번뇌요, 한자로 이 불화변에 머리 두자예요. 머리에 불이 끄는 거예요. 머리. 실제적으로 지옥불에도 떨어지지만 이 악령의 역사에서 번뇌하게 되면 이 땅에서부터 머리가 불나 열난다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설교를 갑자기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버렸어요. 우리 이익건 목사님께서 그러셨다는데 저도 원로 목사님을 따라가야지 하다가 시간이 되면 이만 끝하고 마쳐야 오늘 본문은요, 여러 가지로 더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살아가는 다윗과 정반대로 악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사울에 대한 그 확실한 이해를 하고 너희들이 삶을 결정해라. 성령의 삶을 살 건지 악령의 삶을 살 건지. 악령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번뇌할 수밖에 없다. 제가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탄즉 사울이 상킥해 되고 악령이 떠나가고 낫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건 음악 치료구나. 그래서 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논문은 안 봐요. 왜냐하면 논문은 실은 읽기가 쉽습니다. 간략하게 간단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논문을 읽고 설교를 하면 얼마나 딱딱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논문을 안 봐요. 근데 내 생전 처음으로 논문 한 편을 봤어요. 음악 치료가 뭔가. 예? 그런데 제가 그 학위 논문을 봤는데 음악 치료는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하면은 어느 정도 정서적인 행동 치료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음악 치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음악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미술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놀이 치료도 있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이 일반 학문에서 말하는 음악 치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제가 그 논문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음악 치료가 아니구나, 일반적인 음악 치료가 아니구나 하는 것만 제가 알게 됐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음악을 안 배웠어도, 음악 치료하는 법을 몰라도 저는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학력이 부족하고 물리적인 힘이 부족해도 힘센 악령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하고 맺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조적으로 보면 다윗과 사울을 딱 등장시키고 이 두 사람이 각각 어떠한 삶을 샀냐,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 그런 거예요. 좀 더 좁게는 다윗과 솔로몬을 한 방에 집어넣고 나란히 등장시키면서 너희들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구분과 확증을 갖고 여기에 잘 대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뭘 몰라도 아무튼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되면 그동안 우리의 삶이 거칠고 황무지와 같았던 그 모든 것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한번 쌓아주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우리가 조금 이따 찬양을 드리겠지만 성령의 불길이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의 목장에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불어올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또 성령 충만한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동안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